성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기념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기념하거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이것에서 기념비 하나 세워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들을 잘 기억해서 기념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념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 지금도 행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포도주와 잔을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에서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지요. 주님이 내 찢긴 살이라고 주신 떡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 피라고 주신 잔을,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들을 잘 기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이 돼요. 성찬에 잘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런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이 사실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늘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좀 재정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우리 손으로 짓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거의 다 지었어요. 이제 뭐 종탑도 올라가고 다 짓는데, 높은 데서 성도들이 일하다 보니까 그 성전에서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던 갑다. 이제 뭐 아주 사람 하나 죽었네, 큰일 났네, 걱정하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랬더니 그 밑에 양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그 밑에 딱 해가지고 그 떨어지대 양 머리를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 떨어지는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양이 죽고 그 사람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야 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서 그 사랑의 모습이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온전히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얘기죠. 나는 예수님과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기념품을 주고받지요. 약정. 그래서 변치 않는 금반지, 금으로 된 걸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예식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것이 너무 사치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권면해가지고 요즘은 별로 하질 않더라고. 근데 보니까 데이트 100일 기념, 커플티, 별게 다 있어. 데이트 100일 기념이래. 참, 빠르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만나서 결혼식을 제일 빨리 한 사람 중에 제가 보면 만나서 일주일 만에 결혼식 해버렸대요. 아주 속성으로 하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증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확증해 주셨어요.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멸망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되어지고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죽을 사람이 살고 죄인의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고 이렇게 노예된 죄의 노예되었던 사람을 의인의 자유자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는 그죠. 자, 하나님 은혜는 주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피예요. 언약, 새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애굽에서요 쭉 인도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자유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산 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누가 섰냐? 모세 한 사람만 섰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쫙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그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주시고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것도 주시고 손해를 배상하는 법도 주시고 그러죠. 성도덕도 주시고 사회적인 법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법들 복지법도 주시고 이런 법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이것을 잘 믿음으로 살자.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에 여기 있잖아요. 요즘 손가락 걸잖아요. 그전에는 손가락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걸고 또 도장도 찍더만 이게 이렇게 도장. 새로 나온 법이요. 옛날엔 손가락만 걸었는데 이제 도장도 찍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쪼갰어요. 그때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딱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12지파는 각기별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거라.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너희는 드려라.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번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같이 일시동체에서 같이 살겠습니다. 이게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믿음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다짐을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의 하나 되는 그 은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쭉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잡은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반절만 뿌렸어요. 제단에다 반절만 뿌리고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법을 낭독하고 십계명을 낭독하고 이렇게 낭독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을 해야 하는데 한번 다시 아멘 한번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남은 제사를 드릴 때 그 피 제단에다 뿌리고 나머지 반절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한참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서운하셨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언약을 맺었던 이들은 싹 이제 그만하고 2세들 아직 잘 모르는 2세들을 키워가지고 이들과 새 언약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들과 맺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신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대속이고 너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그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창조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게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 자, 한번 다시 해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면 나는 너희 속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 저리 가.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 그래서 물리치는 거예요. 배격해요. 그걸 거절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에 쭉 하나님의 살아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귀한 축복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잠깐 동안 우리 기도할 때 다짐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좀 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가지.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가지. 같이 해봐요. 첫 번째 시작.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소서. 다시 해요. 같이 1번. 첫 번째.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하며 살게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머리 숙여 같이 기도. 이 두 가지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하며 살게 하세요.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어요.